사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헤세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멀리 있고 떨어져 있고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지만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기쁜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힘든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과 또 육신이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모임 인원이 5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분산해서 이용을 합니다. 본당 1층에 50명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도 사부 예배를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예배실, 백합교회 예배실, 비전홀, 장미교회 예배실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간혹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면 집에서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최소 인원 50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교구별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비전교회도 비전센터 3층 성경대학 강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을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자체 공지를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 1층과 예루살렘 성전 두 곳에서 동시에 드려집니다. 오늘부터 교회 버스 운행이 재개되어집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는 우리 최학선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아무래도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말씀 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뵙고 싶으면 1부부터 3부 예배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뜰 밟기 행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잠시 들리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1분간 기도해 주시고 사무실에서 가족 수대로 KF94 마스크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당 한 번만 해당됩니다. 기간은 9월 15일 화요일부터 27일 주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간 지키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사는 우리 교회 축복하기 행사입니다. 설립 72주년을 맞이하여 논산중앙교회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행사입니다. 기간은 9월 15일 화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이며 참여 방법은 본당 지하 1층 포토존에 가시면 메모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메모지에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서 비치되어 있는 현수막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 축복의 창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달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팝업 창을 보시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축하 메시지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고, 혹시 개인이나 가족이 72주년 축하하는 영상 편지를 만드셔서 동일한 게시판에 첨부 파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어른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행사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 온라인 강의를 모집합니다. 주일반은 9월 20일 주일부터 5주간 우리 황승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평일반은 9월 23일 수요일부터 5주간 지원규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새빛, 세상의 빛 프로젝트 논산중앙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성도 가정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영업손실 또 중단 등으로 현격히 경제적 수입이 줄어든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가정당 20만 원씩 100가정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보에 나와 있는 안내된 핸드폰 번호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사유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정의 심사 후에 100가정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박지혜 간사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육교구 부영지역 오성학 집사님과 이가람 집사님께서 오늘도 한 끼라는 식당을 개업하셨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선생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결혼 소식입니다. 육교구 부영지역 문금희 집사님의 아들 박현수 군의 결혼 예식이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논산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축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다가 갑자기 수련회가 도중에 중단이 되었어요. 특별히 또 그날 밤에, 당일 밤이었죠. 당일날 저녁 프로그램이 저를 찾는 프로그램이어서 어떻게 숨어야 할까? 어디에 숨어 있어야 할까?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집 앞에 진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나가 있어야겠다. 온갖 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는데 뜬금없이 취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뭔가 좀 되어가는 것 같고 뭔가 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우리 비전교회가 수련회 참 재밌게 어떻게든 잘 꾸려나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서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한 몇 년 못 본 사이 같아요. 굉장히 낯설고 우리 이렇게 만나도 되나 싶고 지금 이게 제대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건지 이제 어리뻥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예배가 많은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복잡한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시기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환난, 핍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기 이후에는 영적 부흥과 성장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 이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되어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한탄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내가 목사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내가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하필 왜 내 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하필? 도대체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 초유의 사건이 왜 하필 내 생에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도 내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이 젊은 때에 도대체 왜? 이런 한탄 섞인 체념을 하고는 했습니다. 사실 그냥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만 쳐다보기 때문에 나오는 한탄이었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위기 이후에 어떤 환난과 핍박 이후에는 엄청난 영적 부흥이 우리 기독교 안에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냐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것만이 그 영적인 부흥, 그 영적인 놀라운 성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은 키질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키질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 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인데요, 알곡은 남고 쭉정이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키를 드시고 우리 성도들을 까불려서 키질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어쩌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가지치기 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 잔뜩 거품이 낀 잔에 거품이 가라앉도록 기다리시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일수록 진정한 믿음과 신앙만이 견디고 버텨서 끝끝내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생에 생기는 것일까라고 한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드는 생각은 참 감사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영적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정점이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흥과 성장이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영적 부흥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그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어떤 모습일 것이냐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 부흥과 성장이 찾아올 것이냐. 확실한 것은 양적 성장은 아닙니다. 갑자기 많은 숫자의 개신교인들이 많이 늘어서 저같이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막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될 때에는 정말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부흥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양적인 성장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적으로는 축소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도 자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지금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골마져 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골던 것이 골마 터져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양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키질을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품을 꺼트림으로써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는지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되찾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야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기대할 만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되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저는 이 코로나19 이 위기를 통해서 비본질적이었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필요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청소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잘 나가던 시기에는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변질이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잘 나가던 시기에 교회는 꼭 변질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질과 부패 때문에 다시 지탄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그 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자정작용을 통해서 정화되어서 순수함을 되찾고 다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순수함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붙잡아 둘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지금까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반성하고 그것들을 처리하고 본질적인 것, 우리의 순수함을 다시 되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을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변질되고 부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수함이 왜 사라졌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들까지도 섞여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더 양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그 불순한 의도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것들을 옹호하고 받아주고 포장해 주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순한 의도들만 남고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점점 잊혀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위기는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에 찾아온 위기는 단순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처한 위기는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생겼던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던 그 시절에는 얼마나 정돈되고 경건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까? 우리가 발걸음을 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었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어쩌면 주의 산만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의 그런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질 못하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위기, 우리의 위험은 모이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것,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흐트러지지는 않았었나?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질병 때문에 그 위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골맞던 것이 골마 터져서 드러났을 뿐이지 어차피 우리에게 있었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도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고 부패하여서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순수해야 했고 가장 종교적 본질을 지켜야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고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되살려내신, 기적을 일으키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쪼르르 가서 대제사장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대단하시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발하고 있습니까?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할 너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사실 재림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살려서 일으킨다면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아리송하시죠?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볼품없는 인간이 갑자기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여러분,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이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 민족을 멸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정책은 굉장히 유연한 정책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었냐면, 이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했던 민족이나 국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로마의 통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각 민족마다 그 문화와 그 특색, 그 동족들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다만 로마에게 충성하고 로마에게 세금만 잘 바치면 그들의 그 문화, 그들의 그 종교, 그들의 민족성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 통치 방법을 썼었어요. 근데 이 로마가 씨를 말릴 정도로 그 민족을 말살시키고 아예 그 국가를 없애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킬 때입니다. 반란의 조짐이 일어나면 로마는 서슴없이 그 민족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폐허가 되게 했습니다. 훗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되고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입지를 지금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당장에 예수님께 쫓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우리가 이 재산을 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이것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지금 무엇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그 위치를, 입지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지금 엉뚱한 일을 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 지혜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내뱉은 이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민족을 대표해서,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야바의 속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일, 너희의 기득권, 너희의 재산, 너희의 입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 바로 저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쫓기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온갖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를 꾀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와 목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 서로 상반된 모습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앞두고 있지만 각각 이유와 목적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이유와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쭉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이야기했던 정말 그 믿음,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바로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의도,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똑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동일한 예배를 드려도 우리 가운데 불순한 의도,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른 의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일수록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순수함을 되찾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불순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순수함과 본질적인 것을 되찾는다면 이 위기 이후에 찾아올 영적인 대부흥, 영적인 그 성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불순한 의도들을 다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한 의도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적인, 양적인 부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양적인 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들을 눈 감아줘야 하고 못 본 채 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옹호해줘야 하는 참 비참한 모습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이제 이 불순한 것들은 다 씻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참 행복합니다. 숫자는 줄어들 수 있고 양적인 성장은 없겠지만 질적인 성장, 본질을 외치면, 복음을 외치면 되는, 정말 본질만 외치면 되는, 복음만 외치면 되는 정말 순수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청년들도 그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고 내 안의 순수함,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위기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만 일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의 순수함을 되찾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본질을 되찾기 원합니다. 내가 순수함을 되찾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이것을 위기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하게, 순수하게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더욱 순결하게, 더욱 순수하게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깎여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불순물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금과 같이 순수한 결정체가 되어 믿음과 신앙의 결정체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순수해질 수 있는, 아버지 순결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불순물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위기를 통하여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들이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순수하게 아버지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버지 정말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바쳐진 바 되어 아버지 정말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만져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깎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순수한 결정체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랜 시간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까지 저희들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비전교회로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이곳에서도 저희들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저희들 흔들리거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비본질적이고 불순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순수한 순결한 결정체로 아버지 앞에 귀하게 바쳐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마음과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함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위기 가운데 더욱 순수하고 순결한 결정체가 되기를 다짐하는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논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 위에,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돌아가실 때요, 비록 우리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세런들 또 오랜만에 얼굴 보게 되었는데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실 때는 우리 본당 지하 1층에 가시면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축하 메시지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지체들 가시면서 축하 메시지 꼭 남겨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또 축하 메시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책을 가지고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비전센터 3층 성경대학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